4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누더기와 같이 더러워져 있고 내가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았을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아버지의 그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에 휩쓸려서 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욕심을 쫓아서 살지 않았는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께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오늘도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8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거든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며 죄 가운데 살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빛 대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전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 복된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옵시고 우리 심령이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 빛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주여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빛 대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날들이 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임대 아파트에 이사하신 지 한 열흘가량 된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전에 이사하기 전에 살던 집은 서너 평짜리 반지하에 사시다가 임대 아파트로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햇볕도 잘 들지 않고 또 빨래를 해서 널어놔도 마르지 않고, 그래서 냄새가 나고 옷마다 다 냄새가 나고 집에 곰팡이가 잔뜩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물난리가 나서 3번이나 물에 잠겨갖고 그 가재 도구를 다 망가졌던 그런 집에서 이제 임대 아파트 6층으로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니까 햇볕도 잘 들고 빨래해서 널어놓으면은 너무너무 빨래가 잘 말라서 냄새도 안 나고 얼마나 좋은지, 아침이 되면 햇볕이 직접 내리쬐니까 그냥 저절로 눈이 떠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전에는 36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전에 36평짜리 아파트에 살 때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겠지 하고 자기도 그렇게 사는 것을 감사해보지 않았답니다. 근데 서너 평짜리 그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다가 임대 아파트로 다 이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임대 아파트 17평짜리 임대 아파트도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은 하루에 살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 행복하다고 여기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순간 때때로 잠시 잠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잠깐 행복을 누릴 수는 있죠. 그런데 정말 내 내면에서, 내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만족과 감사가 항상 있는 삶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네가 이미 가진 것을 만족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족하나요? 못 만족하나요? 사람은요,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강물이 아무리 흘러들어가도 다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 같이 사람은요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머리에게 2 딸이 있어서 다고 하느니라.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욕심은요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뭐와 같냐? 거머리에게 2 딸이 딸린 것처럼 그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머리는 사람이나 동물, 다른 생물에 붙어갖고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게 거머리잖아요. 거머리가 자기도
다른 짐승의 피를 빨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딸이요 옆에서 같이 다니면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어미한테 쫄르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 그 새끼 딸린 거머리와 같이 인생에 늘 먹고 사는 것이 늘 불안하고 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1억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1억 있는 사람은 10억, 100억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다 보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와 남편을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 두 가지에 항상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떡, 내가 먹고 있는 떡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떡을 바꿔보면은 다시 어느 게 더 커 보여요? 네가 가진 게 더 커 보여.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바꿔봐. 그리고 바꿨는데 바꿔놓고 보니까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아내에 자기 남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럼 실제로 이혼하고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반려자가 됐을 때 만족하느냐? 만족이 안 돼요. 한 사람도 만족이 안 되는데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여러분 만족이 되겠습니까? 절대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너무 나를 바가지를 많이 긁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다른 사람처럼 잘생기고 멋지고 키도 크고 또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정말 외모가 뛰어나게 하신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예체능적으로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주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씨가 아주 심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각각 사람마다 각각 다 하나님이 유일하고 독특하게 다 지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있죠? 바보. 참, 저 바보는 어떻게 저렇게 바보스럽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3살, 2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참 안 됐다 쯔쯔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 바보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돈 벌어야 돼,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냥 웃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 바보조차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내게 이미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내가 평상시에 내 두 발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이렇고 우리 아빠는 이렇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서야 엄마 아빠가 나에게 있었던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그때서야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안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될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으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유황 불못에서 거기서 항상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거죠. 지옥이 어떻게 죽은 후에 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산 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방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위험에서, 사망의 위협에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여러분, 가장 인간이 비참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정말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내 편이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 왕따를 당하다가 너무나도 비참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옥상에서. 인간이 가장 비참할 때 내 편이 없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내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싸워 이기지 못할 때,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싸워 이기지 못할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에 4살부터 미국에서 그 난치암을 앓은 아이가, 림프암, 그 악성 사기를 림프암 앓던 아이가
그 항암 치료를 다 받고 병원에서 다 치료가 끝나서 마지막 항암 치료 받고서는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를 했는데 가서 자기 반 아이들 얼굴만 보고 오겠다고 갔는데 아이들이 피켓에다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너를 응원한다고 환영한다고 피켓에다가 아이들 그 전교생이 나와갖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 아이하고 부모하고 얼마나 감격해하고 아빠는 그 아이 치료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 아이 치료에만 매달려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 악성 림프종 암을 이기고 돌아온 그 아이, 그 부모, 그 아이를 맞는 그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까지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병을 이기고 오니까 기쁜 거잖아요. 병을 못 이기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행복한 존재예요.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한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를 좋아합니까? 사랑하고 사랑을 주기를 좋아합니까? 항상 우리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그거를 행복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진짜 사랑의 최고조는 뭐냐면 최고봉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때,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여러분 나를 줄 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손님을 계속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을 했어요? 천사를 대접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3명이 지나가는데 그 세 사람을 보고 늘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즐겨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보고 가서 대접을 하는데 대접하려고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그들을 모셔와서 그들에게 그 버터와 우유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고운 가루를 빻은 것을 가지고 급히 떡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그 양떼에게 가서 제일 살찐 것을 잡아서 그 종들에게 음식을 해오라고 해서 그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막 웃었어요. 남편은 99살이고 나는 89살인데 무슨 나 같은 사람에게 자식이 있겠는가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왜 내 아내 사라가 웃느냐 그 얘기를 장막 밖에서 듣고 있던 깜짝 놀란 이 사라가 나는 안 웃었습니다. 막 부인을 했어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니요 저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웃었어.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웃게 만드셔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났어요. 누구를 대접하다가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까지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은 남을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남에게 구워주고 나눠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정말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길 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남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요 가장 나에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이고 힘든지 모릅니다. 서로 평생을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오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맞춰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제 겨우겨우 마칠만 했는데 서로 헤어지게 돼서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곰보 같아도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제일 먼저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제일 잘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죽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죽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가족, 자녀들, 형제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 동생만 없으면 내가 좀 좋겠다. 아 형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하겠다. 그런 생각해요? 동생이 있어서 감사한 일이 많은 거고요. 형이 있어서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가정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같이 상의하고 같이 장례를 치를 만한 형제가 아무도 없고요. 혼자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만 잔뜩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빚을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 박봉을 그 사례를 받아갖고 그를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진 빚을 갚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채무를 받지 않겠다, 그 유산을 받지 않겠다 하면 채무도 안 받는 게 된대요. 그렇게 해서 그 장례를 치르는데 가족들이 형제들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혼자서 결정해야 되고 혼자 다 모든 것을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형제가 많은 집은 형제들끼리 서로 의논을 해서 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감사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돈을 사랑치 말고. 근데 어떤 이는 돈을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 자체를 쫓아가고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여러분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뺏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적다 그럴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참 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떠나도, 혹시 건강을 잃어버려도, 혹시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에게 계속해서 연이어 닥쳐온다 해도 누가 나를 버리지 않고 누가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시시때때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만큼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당장 먹을 게 떨어질 때, 당장 돈이 떨어질 때 우리가 걱정할 때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산입에 거미줄 치랴. 네. 살아있는 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뭐라도 먹고 살지 않겠느냐?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번쩍 차리면 살아날 수가 있다. 세상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하고 왜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합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나를 도와줄 유일한 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인 나를 도와줄 분이 주님이 계신데,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근에 걸려서 땅이 온통 다 가뭄이 되니까 점점 남방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셔갖고 그에게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거기서 그 위자료로 금과 은과 많은 양떼를 줘서 그것까지 받아갖고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비멜렉과 그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뺏어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다시 물이 나오게 하셔서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삭이 그 아비멜렉과 그 땅에서 우거하면서 그 땅에서 핍박을 받고 우물을 빼앗길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삭이 농사 졌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으니라. 100배를 결실하게 하고 100배를 얻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계심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혹 당장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다고 해도 그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누구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6편에 여호와는 내 편